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모든 일에든 전문가들이 있죠. 그 일을 정말 베테랑이라고도 하죠.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어떤 불필요한 어떤 동작이나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베테랑은 아니지만 제 자랑을 시작부터 하네요. 아유, 창피해. 저 농구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농구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요. 뭐 마이클 조단이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불필요한 동작이 없어요. 되게 간결합니다. 동작이 하나하나 간결하고 심플하고 절대 허세나 뭐 과한 동작이 없어요. 축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축구는 잘 모르는데 메시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제가 봐도 되게 그냥 탁탁탁 이렇게 해서 골을 그냥 탁 넣지 막 멋있게 하지 않고 화려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베테랑일수록 간결하고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성을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낭비, 시간의 낭비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이렇게 허세하거나 헛되이 보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듯 목적이 분명한 인생은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겠죠.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만 직진을 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결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인생관이 확실히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이고 그 목적을 향해서만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그냥 직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했던 일들 다 돌아보지 않아. 그저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상, 어떤 그 상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에 있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어요. 아주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 인생의 철학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확고한 목적이 있습니까? 왜 사세요 지금? 뭔가 확실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갈 것이고 기웃거리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심플하고 간결할 거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전진하는 자들이 나와서 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은 어떤 목표 앞에 어떠한 방해물도 뛰어넘는 기백이라 그러죠. 이것을 기백을 보입니다. 무엇이 막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용기와 기백이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자들을 칭찬했어요. 이 믿음을 칭찬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확고한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어떤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교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참고로 제가 한 15년 정도를 사역을 했는데요. 이게 좀 창피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전도에 대한 설교를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전도에 대한 내용들이 설교마다 다 들어갑니다. 복음 전파는. 그러나 정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전도의 목적 포인트를 딱 잡고 주제 설교를 한 것이 오늘 처음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전도 설교만. 왜냐면 너무나 오해할까봐 사람들이. 그래 오늘날 있던 복음집권 교회의 전도 설교 많이 하는데 그 설교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저는 본질을 추구했고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전도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도 설교만을 가지고 주제 설교를 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근데 오늘은 전도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저는 확실히 오늘 처음 하는 건데 확실히 할 수 있는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전도 설교.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첫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고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의 주 사역지대가 어디였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이죠.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 왔냐면 저 밑에 지방 남쪽에 있는 유대와 예루살렘은 저 밑에 남쪽에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이 율법 교사들은 이제 서기관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지금 왜 북쪽 갈릴리까지 올라왔을까? 왜 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듣고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네, 이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뭔가 이 사람 빌미를 잡으려고 와서 정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 중에 지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배경을 먼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 아시죠? 몸을 못 움직이는 사람. 그 중풍병자를 그래서 침상채, 이 침상은 매트릭스, 좋은 침상이 아니라 당시 서민들이 쓰던 그런 일반적인 매트릭스예요. 이 침상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앞이 막혀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다 뜯어요. 그리고 그 기와 밑으로 그 침상째 예수님께 내렸다라는 본문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그 가옥 구조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그 세모된 기와가 아니라 평평합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위에서 지붕에서야 명상도 하고 산책도 하고 기도도 하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로 지금 침상째 들고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는 이런 시멘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뜯어낼 수 있었어요. 흑으로 됐기 때문에 다들. 그래서 그걸 뜯은 거예요. 그 흙을 다 뜯고 진흙을 뜯고 그 밑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내려보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요. 오늘 이 중풍병자는 절대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베다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랑 같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나갈 수 없는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을 도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인도해야 돼요. 누군가가. 그리고 이 누군가는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겠죠. 교회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죠. 동의가 일어납니까? 저는 여기서 동의가 일어났어요. 우리 주변에도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못 나오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살펴보면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환경이 그게 안 되든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는 못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방관할 수 있겠는가? 누군가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했을 때는 분명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교회. 우리 주변에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있다면 혼자 힘들다면 같이 불러서 교회가 그 일에 합심해서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교회가 그 일에 합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에요. 예. 저는 혼자 나왔는데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줬을 것이고 누군가 우리를 배려를 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조각처럼 우리에게 쌓여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빚진 자로서 당연히 우리의 사명은 교회 사명은 우리도 그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들의 기도와 희생과 사랑이 분명히 온전한 것은 아닐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들에게 베풀었던 그들의 그런 믿음이.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병자를 데리고 나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 믿음을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는 것 자체를 예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어떻게 듣는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누군가는 전해야지 듣겠지 않겠냐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는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두 절 말씀인데요.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이었어요. 전도의 사명인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복음 전파에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들으리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려면 누군가는 하나님 말씀인 이 설교를 듣게끔 그들을 이 앞에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놨던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심었다 그래요. 바울이.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뿌렸다 그러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책임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까지 데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들이 병자를 침상째 데리고 나오고 치유하신 사람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할 바를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데려 나온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치유해 주시고 그 나음을 얻게 하신 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할 바를 하는 게 전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치유를 받으면서 그 믿음을 귀하게 여겼어요. 본문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봤다 그랬어요. 그 중풍병자뿐만이 아니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비록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자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을까? 왜 칭찬하셨을까?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고 있던 한 무리들이 있었죠. 아까 저 밑에 남쪽에서 올라왔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수군수군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수군거려요. 자, 유대인들이 가진 신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관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인간인데 내가 내 죄를 사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 이 똑똑한 신론에 아주 박식하죠. 이 사람들.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왜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하고 있냐? 이렇게 수군거린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병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너 병을 나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죄가 사했다 라고 말하셨을까요? 왜?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그 남쪽에서
올라온 종교 지도자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그 배경을 알고 이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즉 너네가 아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왜?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알지. 똑똑한 너희들이 알지.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네들은 지금 나를 신성모독이라고 하지만 이 말이 바로 너희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 병고침의 병의 역사는요, 죄사함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져서 병을 걸렸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근원적이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병에 걸리는 모든 것은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병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근거인 본질인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가라고 수군대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본문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라 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지가 나와요. 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시고 해서 이 너희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생각한 것을 예수님이 알 거죠. 그들의 마음속을. 그리고 그 마지막 구절에도 그 사람, 그러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이 병 걸린 사람들은요 그들 앞에서라 그랬어요. 이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바로 나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 그러죠. 이것이 나다라는 것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옛날에 영화에 있었나요? 약속에 있었나? 그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에게, 이 말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쉽잖아요. 병에서 고치는 게 어려운 거지.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거는 박시양도 전도연에 했던 말이잖아요. 영화에서도 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병에서 낫게 된다는 것은요 완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완전한 치유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죄로 말미암아 병에서 나으면 뭐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 엔트로피 법칙이라 그러나요? 에너지는 항상 무질서로 흘러서 결국은 병들고 늙고 지쳐서 죽어요. 완전한 치유가 아닌 거예요. 병에서 나으는 것은. 그러나 그게 이제 죄의 삭은 사망인 거잖아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죄 사함은 병 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와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오늘 제가 복음전도 설교라 그랬죠.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 병에서 나아라 이거를 전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자연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죄된 자들을 자유케 한 그 거듭남의 영생의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이고 유격적인 필요를 구하지만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임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것을 복음 전파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자, 이 문제는요, 이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 붙잡힌 자들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이사야서부터 예언되었던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묶임받은 자들, 묶였던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한, 그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복음을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는 무엇이 복음인지, 무엇이 전도인지를 안 우리는 이제는 알았으니까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그렇다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띠뚫르고 가서 우리 나비교회 오세요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묶였던 자들, 죄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자들, 당신이 지금 힘든 건 당신이 아파서가 아니야. 당신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에게 예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죄에서의 자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고 아직도 그것이 없어서 여전히 내가 힘든 건 돈 때문이야, 건강 때문이야, 관계 때문이야, 그러고 있어요. 그 자들에게 그게 아니다 라는 것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지, 우리 인생에서 다른 어떤 것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것은 죄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병자에게도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게 된다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우리 마음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마음의 자유와 평안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희락과 평강, 이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이 쉼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전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이 가진 문제는 결국 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죄사함 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았습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참된 복음을.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가 뭐 어떤 것인지를 제가 10년 넘게 전했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말씀을 매주 듣고 있어요. 지금 매주. 지난주도 이 말씀이었고 그 지지난주도 이 말씀이었어요. 사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유격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그 때가 오래되었는데 다시 젖이사 먹는 그 어린 자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
전파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가 했을 때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 자들이 아주 믿음이 신실한 것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들을 왜 칭찬했는지, 그 믿음을 왜 칭찬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봤어요? 믿음을 봤어요. 그들의 믿음을 봤어요. 아니 그럼 그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왜 예수님은 그 믿음을 이렇게 기뻐하셨을까라는 거죠. 지금 여기 대비되는 사람이 누가 나와요? 율법 학자들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대비되고 있는 구조예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월등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서는. 근데 오히려 지식적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이들은 낮은 신앙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잘 몰랐을 거란 말이죠. 그냥. 그러나 이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가진 믿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합심해서 연합하는 믿음이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연합하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연합하는 마음. 한 영혼을 위해서 연합하는 마음.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이 이거예요. 그냥 막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위해서. 저 영혼을 봤더니 저 영혼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죄 때문에 너무 묶여 있어. 근데 죄에서 저 냅두면 스스로는 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 이를 교회가 연합하여 할 때 하나님이 이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어떠한 벽이 우리 앞에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데리고 앉혀놓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영혼을 데리고 앉혀놓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한 사람의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또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들에게는. 어떤 확실함이 있었어요. 그 확실함이 아니면요 지붕 뚫지 못합니다. 그 얼마나 뚫었을 때 밑에서 흙 떨어지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겠어요. 다 보이지 않는 거야. 무조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그 믿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런 그들의 발걸음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죄 문제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도 그 영혼을 바라볼 때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영혼이 정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게 뻔한데 근데 그걸 보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끌고 와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분명한 자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목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자들은요 방법은 아주 그냥 심플하고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요. 이것이 삶과 죽음의 문제임을 알고 있다면 이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어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요.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근데 그것을 정말 알았다면 어떻게 방관하고 있겠습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죽음 앞에 있는 그 영혼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역이었어요. 꼭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도 드렸지만 호스피스 사역 아시죠? 제가 이 호스피스라는 말을 쓰면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표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기분 나쁘다. 재수 없다. 왜 그런 얘기 하냐. 여러분도 혹시 그러세요? 호스피스 사역이 뭔지 아시죠?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이제 임종하기 전에 편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게 하는 그 치료가 호스피스 병원 사역입니다. 근데 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 평생 사명이고 소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절망입니다. 절망.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1년 내에 죽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 가운데 떨어지겠어요, 마음이. 근데 그게 원래 그 죽음이 절망이 아니야. 그 죽음이 진짜 죽음이 아니고, 그 진짜 죽음은 다른 것이고, 너는 지금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다시 거듭날 수 있고, 넌 다시 생명을 얻고 다시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어. 이걸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죄사함이.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이걸 받았어요. 시한부 인생 환자인데,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이제 절망 가운데 희망이 생겼다고요. 참된 생명이 생겼어요.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중생바둑으로는 항상 저는 이것에 제 시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 항상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구나. 사람은 왜 사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목적을 향해 전진한다고요. 직진한다고요. 곁눈질하지 않고. 여러분들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단지 좀 더 잘 먹고 좀 더 배부르고 좀 더 유익한데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서 그게 정말 행복합니까? 저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한 영혼을 예수님 앞에 나오고 내가 변화받았듯이,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듯이, 내가 그 절망의 마음에서 생명을 얻었듯이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인도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인도하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기뻐 받은다면 이것만큼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왔을 때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 천국에서 우리는 기억 못할 수 있지만 그들이 그때 형제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만난다면 그만큼 우리의 상급이 어디 있겠냐고요. 마지막 심판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바로 그런 종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남은 우리의 인생은. 여태까지 여러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물론 아이들, 아직 젊은 청년들은 좀 이 말에 수긍이 안 갈 수 있겠지만 다른 분들은 다 했잖아요. 40 이상 되신 분들은 할 거 다 해봤잖아 이제. 그거 더 그 쓸데없는 거 추구하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달란트 받았던 거 너는 뭐 했니? 땅에 묻었는데요. 이러다가 정말 불의한 종이야 하지 말고 받은 게 있으면 남기시라고요. 이제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나가야죠. 지금 일어나지 못하는 그 병자, 그 중풍병자가 누구인지를 살펴야죠.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합심해서 그 한 영혼을 데리고 와야죠. 혼자서 할 수 없으니 데리고 와야죠. 어떤 방해물이 있다면 뚫고 와야죠. 근데 이것이 진짜 이 확실한 믿음 없으면 못해요. 아, 이게 정말 죄사함의 권능이 예수님 앞에 있고 이 죄사함의 능력을 받으면 이 정말 시한부 환자들도 기쁨으로써 남은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살아있는 것으로 살 수 있구나.
이 확신이 있어야지만 데리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중생과 회심, 거듭남 이런 설교를 10년 넘게 했던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역은 우리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분명한 사명입니다. 저는 강력한 의지와 소명이 있어요. 이 일에. 그리고 이 사역은 저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중풍병자를 같이 들고 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힘을 모아야 할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온 자들처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비교회는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부름을 받은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요, 첫째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이 마음의 쉼과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불러주신 것이고, 이걸 경험하는 자들, 또 여러분들이 이것을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걸 또 경험해 주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호스피스 선교회, 나비 선교회죠. 우리의 사역의 본분임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확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이제 내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어. 그리고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을 허락하셔 그들은 영광을 돌리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구나. 죄, 이 마음의 문제구나. 그리고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진 자라도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어요. 네. 카톨릭 신부가 고해성사하면서 뭐 내 죄를 사하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죄를 사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알았다면, 서두에 제가 목적이 분명하면 방법은 날카롭고 간결하다고 했듯이 복음 전도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이것을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임을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우리가 괜히 여기서 모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지체로 우리가 함께 이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은 우리는 영광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이 일에 올인을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잘했다 칭찬받는 종,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